지난주에는 이제 비가 좀 많이 와서 좀 덥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에는 날씨가 좀 화창하고 좀 덥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감기 걸리기가 또 쉬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이제 그 좀 얇은 옷이라도 하나 좀 챙겨 오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시죠? 에어컨을 이제 틀게 되고 앞으로 그럴 텐데 계속 또 에어컨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싫어하는 분도 있고 또 추위를 잘 타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잘 조심하셔서 교회 올 때는 그래도 하나씩 이렇게 좀 걸치고 오시거나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의 체온이 내려가면 이제 면역력이 좀 떨어지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아까 제 반상호 집사님 얘기를 제가 일부 때는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랬다가 이제 설교하면서 이제 좀 앞에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좀 불편한 그렇게 서로 이제 그럴까봐 이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게 필요하다기도 한데 그래서 좀 망설이다가 예배 때 그냥 설교 시작하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좀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백신이나 주사를 맞게 된다라는 것은 몸에다가 뭔가를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고 또 이렇게 항체를 갖게 되는 이제 방법일 텐데 우리 몸이 이제 약해지면 아까 질병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걸릴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죠. 인간관계를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때로는 어떨 때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 됐는지 모를 만한 갑작스러운 질병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죠. 사실 병원 가서 얘기를 하고 이제 진료를 받을 때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명확하게 뭐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좀 덜합니다. 이게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근데 명확하지 않고 검사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도대체 이제 원인을 모르게 될 때 너무나 사실은 고통스러운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실패를 겪는 경우들도 있죠. 특히 요즘 같을 때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여러 가지 사실은 어려운 경우에 있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려움들, 고통들,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들을 오늘에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요나서를 보면서 풍랑이 얘기됐던 원인, 누구 때문에 이렇게 태풍처럼 이게 몰아왔나요? 요나 때문이었죠. 요나는 바다 한가운데 던져졌던 것이 지난주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태풍 속에서 요나는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한 방법이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산다라는 것, 이게 지금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마 요나도 자신이 이 태풍을 만나게 되고 또한 바닷속에 빠져지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못했겠죠. 아마 자신이 이렇게 도망가다가 걸려서 이렇게 바다에 빠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줄 알았다면 아마 도망가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더군다나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물고기가 사람을 삼킬 수 있을까요? 고래인지 보통 고래라고도 얘기를 하죠. 상어냐 고래냐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대형 백과사전 업체인 프로테니커 출판사 회사에다가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조사해달라고. 정말로 고래가 사람을 삼킬 수 있는가? 고래인지 뭔지 모르지만 무엇인가가 사람을 삼키고 있을 수 있나? 요나서처럼 그런 질문을 해서 회사에서 이것을 좀 조사를 했답니다.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자료에 의하면 고래 종류 가운데 스펌 고래라고 하는 고래가 있다고 합니다. 스폰 고래 잘 못 들어보셨죠? 저도 이게 무슨 고래인가 싶어서 좀 검색을 했더니 이게 영어하고 한글하고 합쳐놓은 거더라고요. 스폰 웨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향유 고래입니다. 저렇게 생기는 고래예요. 엄청 크죠? 코끼리도 저만하고 한데 저렇게 큽니다. 저게 이제 보통 저기서 나온 것도 한 19m 정도까지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작은 거는 11m에서 한 18m, 19m 정도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층수로 따지면 이제 건물 한 5층에서 6층 정도 되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고래에 대한 연구를 조금 해보니까 사람을나 큰 물고 통째로 삼켰다가
토해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일단 사람이 뱃속에 통째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 공기가 그 위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금방 이 공기가 없어서 숨 못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공기 통해서 2, 3일 정도는 공기가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 뱃속에 있는 온도는 42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덥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좀 그냥 찬들한 뭐처럼 좀 견딜 만한 정도의 온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뭐가 물고기가 삼키면 소화액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사냐? 근데 이 고래에 나오는 소화액이 살아있는 생명체는 별로 그렇게 크게 해를 끼치지 못한답니다. 오히려 고래가 이거 소화를 못 시켜서, 그러니까 먹지 못할 것을 먹으면 2, 3일 정도 지나면 이게 큰 부담이 고래 입장에서 든대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토해내고 하는 일들도 발생하게 된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었어요. 1892년 한 2월경에 포클랜드 근해에 있는 포경선 하나가 고래를 잡기 위해서 출항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래를 발견을 한 거예요, 이 향유고래를. 그래서 두 배가 출발을 했는데 첫 번째 배에서 사람들이 창을 던진 거예요. 창을 쏴서 고래가 명중되니까 고래가 이제 맞고 아프니까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러다가 두 번째 보트가 전복되고 뒤집어지는 일이 생긴 겁니다. 거기에 탔던 버틀러라고 하는 청년이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고래잡이 일단 잡아야 되니까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고래를 결국은 잡은 거예요. 끌어다가 육지에 올려놓고 하루 종일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손질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배를 쪼개서 위를 가른 다음에 그 안에서 뭐 이것들을 꺼내는데 그 뱃속에 윗속에 버틀러라고 하는 청년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청년은 의식이 없었고 근데 숨을 쉬고 있었던 상태라고 해요. 병원에 데려고 가서 치료를 했더니 살아나고 그 후 며칠이 지난 후에 다시 포경선을 타고 또 이제 고래 잡으러 나갔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나름 이제 여기서 증거를 대고 찾아본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죠. 지난 13일 지난주 13일 미국에서 바닷가재를 잡기 위해서 이제 잠수했다가 흑동고래에게 입속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이 안에선가 이렇게 위에서 30회, 40초 정도가 있었다가 뱉어냈다고 해요. 이 흑동고래는 11에서 16m 정도 되고 한 3, 40톤 정도 되는 대형 괴입니다. 아까 향유고래처럼 큰 고래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을 이렇게 삼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또 가장 큰 고래는 흰수염 고래 같은 고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가 없습니다. 흰수염 고래는 그냥 이렇게 쭉 빨아들여요. 근데 이제 아까 향유고래나 이런 것들은 이가 있어서 육식 포식자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들은 아니라 이 자연 현상에서도 가능할 만한 일이 바로 요나가 처해 있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요나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요나가 처한 고난의 자리는 어떤가요?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그가 그래서 했던 것은 뭐냐면 기도한 겁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처절한 절망의 순간에 요나는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뭔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였던 요나죠. 근데 고난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나가 처해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2절에는 이렇게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읽을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수월의 뱃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문이고 약간 시적인 표현으로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요나가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있는 건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수월은 지옥으로 우리가 번역되고 하는 표현이기도 한 것이 바로 수월입니다. 물속에 빠졌을 뿐만이 아니라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죠. 그때 요나의 심정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다에 빠졌을 때, 정말 물고기가 자신을 삼켰을 때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절망 가운데 요나가 빠져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 태풍이 몰아쳐갖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죠. 그때 요나가
얼마 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까요? 예전에 이제 학교 대학원 교수님은 금방 삼켰던 것 같다고 좀 더 고생시키시지 하던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물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좀 허우적댔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물도 많이 마셨겠죠. 어프어프 하면서 그냥 의식이 몽롱해져 가고 이제는 죽는구나 생각하면서 주마등이 펼쳐지게 되는, 아마 그 상황을 겪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잃다가 깨어나 보니까 물고기 뱃속이지 않았을까. 제 상상이에요. 그냥 이것은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이런 고백들, 지금 현재 상황 처해 있는 것에 대한 고통의 부르짖음일 수도 있겠지만 뭐라고 요나가 얘기를 하나요? 5절에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에 감쌌다. 깊은 곳에 들어가 바닷물이 덮쳤다. 그렇게 물속에 빠진 상태를 좀 묘사를 한 거죠. 6절에도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날 오랫동안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극심한 절망 상태에 처해져 있었던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는 지금 어떻던가요? 바닷속에 빠지고 또한 큰 물고기가 자기를 삼키고 이 절망의 순간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절박한 가운데 있었나요? 그 가운데 요나는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4절은 같이 읽을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성전에 쫓겨났을지라도, 이 절망에 빠졌을지라도 요나가 뭐 하겠다는 건가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겠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바다 밑바닥에 빠졌죠. 산이 둘러 엎은 것과 뿌리까지 내려간 사람이에요. 땅에 빗장이 막혀서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본인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요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자라고 할지라도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실패하는 자가, 절망하는 자가 주께 부르짖어 나아가면 더 이상은 실패자가 아니고 낭망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새롭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성도는 힘없는 성도일지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찬양은, 예배는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직분자들은 이름뿐이지 그 가운데 능력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큰 어려움과 그런 침울한 가운데 빠져 있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데 힘써야 되겠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금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저기 세계 나라 얘기도 들어보면 코로나 백신을 맞은 이후에 돌파 감염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변종이 자꾸 일어나요. 그럼 이게 도대체 괜찮을까? 지금 좋다고 하는 백신은 화이자나 그런 거 맞아도 좀 많이 걸리고 있어요. 영국도 그렇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백신을 맞는다고 우리가 정말 괜찮을 것인가? 그것도 모르겠어요. 사실 모르잖아요. 이게 일단은 면역을 갖고 하기 위해서는 맞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또 아까 그래서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백신 했다고 혹시 그런 얘기를 제가 아까 변상호에서 얘기했다가 또 거기에 대한 또 거부감, 불편한 점이 또 있으실까 싶어서 설명을 드릴까 말까 일부 예배도 굉장히 고민했는데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이것이 정말 안정이 되면 너무 감사한데 이게 이상 안정이 안 된다면, 우리는 늦게 백신을 맞고 있죠, 우리나라는. 근데 세계 여러 나라들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된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백신을 맞아도 좀 통제되고 다시 제한되는 이것들이 이어질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더욱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작년에 경험한 것처럼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모이지 못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뭐 해야 되는 건가요? 깨어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큐티예요. 혹시 우리가 많이 모이지 못하고 또 많이 함께하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런 훈련들이 되어야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근데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왜 예배를 잘 안 드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지난주 그 얘기 했잖아요. 안 나오는 분들 그냥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것 같다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하지 않는데도 계속 괜찮을까요?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을까요?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이겠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와 봤더니 나는 편한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데도 별일이 없네. 그냥 예배 안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회가 지금 다 그래요. 서울에 있는 분들 통화해봐도 그러고 제주도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도 많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교회를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기서 이 교회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려요. 왜 안 그럴까요?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잘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일까요? 이 요나와 같은 상황이에요. 요나가 제가 1장 얘기할 때 얘기를 안 했지만 다시스로 도망가게 될 때 마침 배를 만나고 또 피하려고 하는데도 배 타고 차에 갔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어떤 걸 느껴지게 되나요? 도망가는 게 되게 형통해요. 요나의 도망은 아까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중해 해안에 따라 가는 이 먼 거리 장거리죠. 기원 전이고 오래전 일이에요. 사실은 2000년 이상 된 그때 배가 자주 다닐 리도 없죠. 지금처럼. 그런데 마침 배를 만난 요나의 상태를 보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뒤후에 대풍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요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는 건가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힘든 일에 당하게 되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방도가 없는 일이 생기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뭘 하는 건가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지금까지 잘 됐던 것도 형통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얘기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구나. 지금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죠. 때늦은 후회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절망의 상황까지 겹쳐온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절망의 순간에 낙심하고 낭망으로 그쳤던 것이 아니죠. 사실 배 위에서 바다의 나를 던지라고 했을 때 요나는 낙심했을 겁니다. 더 이상 자포자기한 심령으로 나를 들어 던지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이 시점에 요나는 뭐 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예레미야 기도하는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또한 어땠나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족들이, 자기 민족의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합니다. 친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아무도 의지하고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때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레미야 18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요나가 간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악으로 손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요나의 말이 이게 뭔가요? 요나는 우리 민족이, 자기 민족이 멸망하고 추구하는 것을 놓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중보하였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은 거예요. 내 민족이 멸망한 것을 놓고. 근데 이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 그렇게 애썼는데, 그렇게 눈물 흘리고 부르짖었는데 이들이 나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 당신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때 예레미야의 상태가 어떤가요? 눈물이 마를 수가 있을까요? 비참함과 비통함에 사무쳤던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예레미야는 간절하게 부르짖고 그 후의 내용은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절망 가운데, 낙심한 그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현재에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암이죠. 오랜 시간 동안 암은 사실은 있어 왔습니다. 조선시대도 있었다고, 항상 있었겠죠. 우리 인류 역사상 보면. 근데 이제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우리가 괴로움과 절망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이게 완벽하게 치료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죠. 이제 어느 쪽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숫자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죠. 뭐 3명 중 1명이다, 뭐 몇 명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유명한 이제 사람도 홍해걸인가 그 의사 겸 이제 기자도 뭐 그런 얘기를 한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것이 양성이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이제 한번저의 TV 저는 죄송합니다 얘기했습니다만 거기도 보면 어떤 일이 있나요? 가만히 고속도로에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데 큰 대형 트레일러 버스가 그대로 돌진해 갖고 죽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죠. 그냥 서 있는데 뒤에서 들이받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실 별건 아닌 일인데 제가 느꼈던 것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인가 하여튼 재작년에 내시경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했는데 물론 이제 위 내시경은 그냥 입 벌리고 그냥 수면 안 하고 하는데 장을 처음 해본 거예요. 근데 장을 할 때는 너무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워가 창피하고 수치스러워 갖고 그냥 수면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이제 해본 적이 없어요. 전신 마취 같은 거나 아니면 수면 해본 적이 없었는데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주사 놨다고 금방 이렇게 잠들 수 있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주사를 놓으니까 며칠 걸리지도 않더라고요. 금방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사실 제가 마취가 잘 안 드는 편이에요. 이렇게 부분 마취해도 금방 깨어나거든요. 근데 주사를 놓자마자 그냥 의식이 없고 좀 있으니까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뭘까? 당연히 괜찮지만 혹시 그거를 놓고 못 견할 수 있지 않나? 뭐 0.000 몇 %라도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 때로는 한순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요나의 상황이 그 상황이죠. 마지막 그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뱃속에 있었잖아요. 아까 향유교라고 치면 거기 안에 몇 도라 그랬나요? 한 42도 정도 된다고 하죠. 그 더운 거기에 또 공기는 그렇게 오래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카딱카딱 숨을 쉬면서 요나가 한 것은 뭐예요? 마지막 호흡을 다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뭐라고 9절에 고백을 하고 있나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요나가 처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 감사한답니다. 요나가 감사의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죠.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만을 품고 불평을 품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랬던 요나가 선지자로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던 이 요나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어떤가요? 편안할 때 감사할 줄 모르죠. 형통할 때 거기에서 감사가 안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나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랬던 요나가 캄캄한 물속이 뱃속에서 그 괴로운 순간에 감사의 말을 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소액도 막 나왔겠죠. 끈적끈적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숨 쉬고 호흡하는 것도 끄떡끄떡 했을 거예요. 답답하고 뜨거운 이 환경 가운데 이게 감사가 될까요? 그런데 요나는 거기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위한 감사였을까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감사를 하게 된 겁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고통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갖겠다라고도 고백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혹시 고통스럽고 절망이지만 그러나 죽어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한 그 은혜들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 요나의 고백이에요. 요나는 선지자로서 정말 온전하게 서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밑바닥을 경험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요나를 하나님이 큰 바람을 준비하셨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나를 지금 같은 상황에까지 처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뭐라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나요? 9절 후반절 부분이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 지금 요나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계획 가운데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올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 아시죠? 풀무불에 던져진 위기에 처한 겁니다. 절하라는 거예요.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게 끝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니 아니하실지라도 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혹 우리들이 기대하는 방법대로 우리를 이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되겠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질까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이 그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은혜의 수준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다 얻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고 할지라도 불평하고 불행해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감사하는 사람인가요? 불평하는 사람인가요? 감을 생각해 보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일 수 있죠. 감사절이 7월 첫째 주입니다. 앞서 먼저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참 마음을 울리는 문구예요.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이거 들어보셨죠?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시한부 인생이라면 그 다음 하루가 더 살고 싶었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한 무엇인가를 행운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크로바 아시잖아요. 네이크로바가 행운이면 세이크로바는 무슨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일상이 이렇게 행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의 삶을, 내 삶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상인가서 우리가 깨닫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막다른 골목에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순종했지 않았던 모습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요나를 다시금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럽니다. 나는 자격이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냐고 그러고 이렇게 예수 자리 가라 그러면 난 자격이 없어요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죄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자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책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달라요. 자책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나요? 정죄를 하는 겁니다. 너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하냐고, 너 같은 놈이 목사냐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뭐 때문에 마귀가 정죄를 할까요? 회개하라고 이것을 돕는 걸까요? 아니에요. 더욱더 영적으로 침륜해지게 하고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땠나요? 요나도 사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는 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불순종하고 떠났던 이 요나를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해줬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몇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뭔가요? 잃은 양 비유가 나와요.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가 잃은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고 재산을 갖고 갑니다. 당시 사회적인 상황에서 보면 유산 상속은 임종시 주어졌던 것이 당시의 그 예였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돈 달라고 하고 간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불효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를 본인 스스로 단절시켜버리고 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고 하며 내 거 달라고 가지고 갔던 사람이 둘째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먼 나라로 가서 화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다가 빈털터리가 되죠. 설상가상 흉년이 듭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돼지를 치는 일을 하다가 돼지 먹는 이 주업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도 이 돼지 밥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만큼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비참한 신사가 됐던 겁니다. 이때 탕자는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하인들도 많고 일꾼도 많은데, 그래서 자기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금 터벅터벅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요? 집에 돌아오기 전부터 멀리 서 있는 이 둘째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목을 안고, 꾀자고 더러워요 지금 되게. 근데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먼저 아들을 찾아갔던 것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 화해를 합니다. 먼저 아들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이때 아들이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나. 지금 이 아들의 반응은 뭔가요? 이 자책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좀 우리 교회적인 말하면 회개하는 느낌이죠. 그때 뉘우치는 말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도저히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칭하지 못한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요? 22절부터 2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신 분이 누구라는 건가요?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왔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하시나요? 10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더하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셨을까요?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왜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한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있고 아무리 다른 길로 가고 별로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도 그러했지요. 또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또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이제 깡패 어떤 분으로 이제 유명하죠. 불량배 같은. 1874년에 항해도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외아들로 태어났던 이 분은 어릴 때는 부유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13세가 되었을 때 전염병이 돌라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또 과거로 시험을 봤지만 낙방을 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장사가 잘 됐다고 해요. 18세가 되던 때 결혼도 하게 되고 즐거운 신혼생활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친구가 찾아와서
큰 공장이 이제 들어서는데 여기 투자를 하라고 이제 보증을 쓰게 된 겁니다. 연대 보증을 하고 됐는데 그 친구가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님 집은 순식간에 조상이 물려준 땅이고 말 것 없이 다 쫄딱 망해버린 겁니다. 낙심한 이제 김익두 목사님은 술 먹기 시작하고 또한 이제 동의 사람들을 치고 때리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장날이 되면 술이 취해 와갖고 인들이 이제 장 팔고 있잖아요. 그거 다 뒤집어 엎을 지경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은 장에 오면서 성황당에 들러서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치성을 드리곤 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이제 불량배였다고 해요. 이분이 장터에 나갔다가 서영 선교사가 주는 전도지를 이제 구겨서 주머니에 넣고 집에 와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었대요.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이 꽃과 같으나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리라. 김익두 목사님은 이 세세토록 있다고 하는 말이 마음속에 확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확 화연에 찍어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며칠 후에 박태환이라고 하는 친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니까 선교사가 와서 부흥회를 하니까 가보자 권면한 거예요. 부흥회에 가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회심하고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미친 듯이 기도를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하다가 가만히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될 만큼 이 주가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대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전도하기 시작하고 전도자가 됩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 여러 가지 이제 신유의 이적들을 많이 베풀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승동교회에서는 8년째 사역을 하다가 종로경찰서에서 이분을 잡아간 거예요. 왜 잡아갔냐면 강제로 데려가서 신사참배를 강요한 겁니다. 그것을 거부하니까 고문을 시작한 거예요. 몽둥이로 개패트 두들겨 패고 시멘트 바닥에 눕히고 발로 막 밟습니다. 얼굴에 보자기를 씌워서 물을 붓고 고춧가루 탄 물을 주전자에 넣어서 콧구멍에 막 들이붓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동안 고문을 하다가 거의 빈사 상태가 되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가족들 보고 데려가라고 갔다가 합니다. 다시 이제 회복되어서 직전일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담당을 사역을 해서 목회에 전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 이분은 언제 돌아가셨냐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한국 북쪽에 계셨는데 이 지역이 뭐 신천지구라고 하는데 거기가 반공 세력이 되게 좀 했던 지역이라고 해요. 근데 국군이 밀려왔다가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가 새벽종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국군들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난 이후에 성도들 넘부는 돌아가고 나머지 한 20명 정도가 남아서 계속 새벽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군이 이것을 듣고 교회당에 들어와 갖고 총으로 드르륵 다 쏴버린 거예요. 그때 김익두 목사님도 총격에 순교하시고 6명이나 되는 분들이 순교하는 일이 당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6.25가 일어나기 전에 월남하기로 주변에서 강권을 했다고 해요. 당신이 이제 이데올로기가 좀 이념이 틀렸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죽어도 양떼와 같이 죽어야지 목자만 살겠다고 월남하겠나라고 얘기하며 언젠가는 순교를 각오하겠다라고 하시며 이와 같이 6.25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뭐 깡패였고 불량배였고 그랬던 사람이었던 이 분도 하나님이 부르셨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요나, 뭐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선지자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요나를 들어 쓰셨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요나만 또 바울만 아니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렀을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도 너를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아니면 아픔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괴로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거기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인 줄 압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려운 순간이 생기기도 하죠.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서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요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많은 하나님 사람들을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실수와 아픔들을 다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고백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